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축구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정말 대단한 게 1부에 마치고 나가는 길에 벌써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0시에 마쳤는데 10시에 나가시는 분이 알려줬어요. 프랑스가 4대2로 이겼다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11명씩 이게 축구를 하다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서 막 이렇게 상대방이 딱 부딪혔을 때에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럼 심판이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니까 막 심판한테 막 억울하다고 막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알겠다고 좀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막 참지 않고 막 어필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심판이 카드 한 장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카드일까요? 옐로우 카드.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경고, 이걸 경고 카드라 그럽니다. 너무 심하게 반칙을 했거나 주심에게 막 대항할 때, 그래도 말 안 듣고 막 태클을 세게 하고 막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막 욕하고, 어떤 분은 머리로 막 박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에는 심판이 무슨 카드를 꺼낼까요? 레드 카드를 꺼냅니다. 레드 카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장에서 나가라, 퇴장시키는 겁니다. 자, 선수가 억울해도 주심이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내밀면 범벅이 안 돼요. 축구 경기는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면 이 전체 경기에서 요즘 최근에는 하도 반칙을 교묘하게 하고 심판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딱 찍어가지고 슬로우로 해서 이 관중석 위에서 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주심이에요, 주심. 그러니까 주심의 권한이 이 정도로 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확실히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어필하고 소리 지르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하나님.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인정하는 많은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일으켜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앞부분에 보면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 예수 안 믿는 이분들이 복음 없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내 고륙과 친척과 형제들을 위해서 이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 선민의식, 이스라엘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개처럼 비방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독교를 멸시할 때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주권은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유대인의 인식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오류가 없으신 무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조차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오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으로 해석해 줍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의 첫 번째 오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지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오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 오늘 9장 6절인데 앞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 51장 5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인데,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을 심판. 이스라엘과 유대 이방만 아니고 만민을 심판할 것이니 어떤 민족이요? 모든 민족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외에도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유대 민족들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두 번째 오해는 혈통적 후손만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 혈통을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방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결국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미디안 족속이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민족들이 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 미디안 족속은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지만 하갈이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혈통은 아니지라고 생각할까 봐 10절 우리 한번 보면 10절이 바울의 바로 반박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들, 정통 아들이 이삭이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믿잖아요. 그럼 이삭하고 결혼한 리브가, 이삭도 정통 유대인이고요, 리브가도 정통 유대인이에요. 자, 성경 퀴즈를 낸다면 이 분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 누구와 누구가 태어날까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통으로 생각하고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낳다 할지라도 에서는 나중에 따로 족속을 이룹니다. 에서가 나가가지고. 이 족속이 에돔이라는 족속이에요. 에돔.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에돔 족속을 자기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방인, 개처럼 여겼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혈통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분명치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오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유대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을 위한 도구, 사명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을 구원할 선택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이방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구원받는데 이방에 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만 선택받았고
이방 민족은 선택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구원받을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는 사명적 선택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만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적 선택과 사명적 선택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편협한 선민의식에서 시작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결정은 완벽하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들 아니면 북한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 결정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것이 오늘 9장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 왜 에서를 복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만 복을 주시기로 태속에서부터 조성하기 전부터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고 하필이면 저 동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은 다 인정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컴플레인 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 많고 정치 있는 이런 부모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없죠. 저는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릴 적에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걔는 슈퍼마켓에서 대장이에요. 대장. 들어가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오징어 땅콩 너무 좋아했는데 잘 먹지 못해. 얘는 뭐 잡으면 자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아버지는 왜 회사에 다니시고 슈퍼마켓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오지에 가보면 이분들은 정말 왜 이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할까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곳에 태어나겠냐. 좀 더 심한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왜 저에게는 이런 자식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속속해 하십니까? 착하고 이쁜 자녀들도 이 땅에 많은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속썩이고 말을 안 듣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인간적인 의지로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내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아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 째려보고 미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좋은 분 같아요? 나쁜 분 같아요? 다 좋은 분이에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심지어 내 삶과 앞으로 모든 일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한테 잘해줄 때는 막 감동적입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애 더 잘 되고 복 받을 때는 막 우리 하나님 최고 하다가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가정에 조그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막 따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내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순간에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단련된다면 그 주권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느냐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든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억압하면서 혹시나 이들이 떠나려고 하면 못 떠나도록 끝까지 붙잡고 이를 부려먹은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인 바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알게 돼요.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고 먹을 것이 많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바로를 사용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장로님, 신앙의 동역자와 같은 선하고 귀한 분들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시험을 주는 분들을 통해서 참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에 사로잡힌 로마 교회 내 유대교 성향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문의 해석에 보면 이 반문하느냐라는 말이 계속해서 시비를 거느냐
혹은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좀 들으면 좋은데 꼬박꼬박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애들은 착하게 부모님 시키면 말을 잘 듣는 애 있고, 어떤 애는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만큼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계속 말대꾸하고 따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면서 이 어리석은 인간아, 어떻게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반문하느냐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저도 한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하던 교회에 사랑으로 귀하게 섬기던 한 장로님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사업장에 부부가 함께 가시는데 거의 매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6시에 그때는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아침 5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30분 전부터. 그래서 한 30-40분 전에 충분히 다 씻고 교회 한 20분 전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준비해서 30-40분 지나서 교회 6시에 시작하면 한 5시 40분쯤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불을 켜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마치게 되면 한 6시 30분, 35분쯤 마치면 이제 7시까지 쭉 기도를 하다가 잠시 모여서 이제 차도 좀 마시고 그럼 바로 직장으로 갑니다. 두 분이 한 40분에서 50분 떨어진 이 먼 직장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들렸다가 그 직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적으로 보면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한 번도 이 주의 뜻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장로님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후보로 이분이 1번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분을 몇 번 찾아간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다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장로님이 되면 목사님이 누가 됩니다. 저는 장로님이 되면 안 됩니다. 늘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이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밭비 사느라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고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풍요함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동부는 이 마당이 넓어가지고 뜰이 넓어서 잔디 깎으려면 한 3-4시간 걸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잔디 깎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매주 와보면 항상 잔디가 깎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누가 깎냐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하는데 주일날은 이제 쉬니까 월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플로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늦게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도 없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와서 3-4시간씩 잔디를 깎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오지 않는 날에. 그리고 만약 교인들이 화장실을 이제 많이 짓다 보니까 화장실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저분하게 쓴다, 깨끗하지 않다, 뭐 휴지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분이 몰래 와가지고 토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날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아무 보지 않아도. 그리고 무슨 선교를 한다 아니면 어디 기관을 돕는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끔 엄청난 헌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담임 목회 지역을 떠나가지고 두 번째 목회 지역으로 갔는데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가가 되면 항상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아래층에서 뭐 휴가도 보내고 같이 교제하고 늘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한 60대 중후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로 따지면 60대 중후반이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이것도 우리가 이게 위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좋은 도너가 생겨가지고 이식해서 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일주일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전에도 제가 전화 걸고 통화하면서 격려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드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이분이 돌아가시는가, 왜 이렇게 헌신적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가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장로님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지난 5월달에 이제 4월달 말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40주년 기념으로 저를 초청해서 가게 됐잖아요.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쩌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가?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오늘 말씀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애에 대한 비유는 바울이 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선지자들이 든 비유가 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이사야 29장, 예레미야 18장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토기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토기장애는 누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진흙, 그릇, 이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할까요? 저 북한 땅에 있는 골수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까요?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까요? 나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모함한 이 악한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이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비전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 젊은 부부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그 여자 자매님이 그 그릇 공방 전문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그분이 다 만들고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그릇은 꽃병도 있고 어떤 그릇은 밥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국그릇도 있고 여러 접시도 있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생긴 그릇이 있더라고요. 이 그릇은 뭐냐라고 하니까 개 밥그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 밥그릇.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좀 부족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옛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컵 아니면 떡을 나누던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그릇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교회 성찬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흙은 처음부터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 흙이 첨부됐었을까요? 아니면 만든 사람의 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귀한 그릇,
어떤 것은 천이 쓰는 그릇을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부분, 이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천한 그릇 같고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도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성도에게 진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 여러분의 주권을 누구한테 두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애들하고. 그 식사를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얘가 평상시 안 하던 갑자기 너무 철학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목회자니까, 아빠는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빠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장 목회자로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봉사, 선교, 전도 막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목회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빠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장난기를 발동해서 막 뭐 이상한 얘기 했을 텐데 애가 워낙 진지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진지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참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무엇입니까? 형식입니까? 절차입니까? 내가 경험한 문화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딱 질문했을 때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투자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준비하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심각해졌어요. 아들이 처음 묻는 이 심각한 질문에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견을 우리 아들에게 말해준 것이 이겁니다. 나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연약한 분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연약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많은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홈레스도 있고 어떨 때에는 북한 땅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도 있고 멕시코에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갈 때에 제가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하고 성교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입니까? 올해는 많이 거뒀다. 올해는 많이 팔았다. 자기 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주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옆 사람을 누가 보낸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분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개 밥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금태가 둘러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좋은 밥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